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평강을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중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Happy Mother's Day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어머니 날만 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버지들이 조금 찌울러지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을 매주마다 기억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무게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족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가족은 편합니다. 힘을 얻는 곳입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 시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우리 성경적으로는 가족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가정의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비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정의 부부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데 밉습니다. 시기 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 정도가 좀 심하면 원수처럼 돼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똑같은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보다 상처 때문에 괴로운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일종의 가족을 애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어머니 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신자들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길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성경대로 하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말씀을 위탁받은 저는 그러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하우를 성경에서 깨달아 잘 듣고는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신자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다. 성경대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데도 안 되면 자 이제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몰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보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는 신자를 보신다면 저는 그 노력하는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 시간을 씨름하면서 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뭐 좀 한 몇 년 안 컸으면 좋겠는데 잘 커요. 아이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애들이 커서 어느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애들이 결혼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조금 한 몇 년만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가정,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해서 하나님께 그 성경이 약속한 은혜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노하우를 전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올해 또 해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지금 저를 보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더 안 듣고 계시는 걸 제가 아는데 왜 그런가? 순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의 남편이 너의 결정권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상하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끌고 가려는 머리가 생깁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동창회로 모이면, 산악회로 모이면, 계모임으로 모이면, 운동하려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거기에도 머리가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모여도 거기에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집 딸 개가 있는데 도급하게 개를 데리고 가잖아요. 20분만 있으면 개들 중에도 머리가 생깁니다. 우리 집에 이한이가 오잖아요. 우리 집의 것들을 만지기 전에 허락을 저에게 받을까요? 제 아내에게 받을까요? 얘가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게 누가 버린지 알아요. 제 아내한테 가더라고요. 제가 매주마다 이게 상처가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창조 질서의 뼈대 속에 가정을 세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아내의 결정권자, 머리로 세웠다는 것을 오늘 아내분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일생 고생합니다. 제가 아주 탁 터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편이 신자에게만 그럴 때 해야 되나? 아닙니다. 불신자 남편에게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랑 나랑 종교가 다르면 어떡하나? 일단 결혼 제도 하에 들어와 있다면, 이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나의 결정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머리 결정권자라는 것을 애도 알고 개도 알고 그 인간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남편을 결정권자로 인정을 못해주고 있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인으로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시나?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벌 안에 가만히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죄로 말미암은 징벌, 형벌에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증거한 말씀,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저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로 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막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반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생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있다면 그 남편은 바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보 데리고 살아봐요.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하고 논리를 하나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젠더. 그런데 이 젠더를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등주의, 또 하나는 상호보완주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평등주의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간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이 본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호 보완주의 쪽으로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벌써 좀 지난 뉴스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 건너에 목회하시는 티모디 켈러, 팀 켈러 목사님에게 아브라함 카이퍼 상을, 자유의 상을 메달을 수상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팀 켈러 목사님이 여성을 차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상을 팀 켈러에게 주면 안 된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사진과 학생들이 너무 극렬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취소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빨리 끌어오느냐?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그냥 살면 세상에서 평등을 자꾸 강조하는 말을 여성분들이 그럴싸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평등주의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상호보완주의를 지키는 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스펠 콜라이전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젠더 이슈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웹사이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후원자가 팀 켈러입니다. 팀 켈러는 상호보완주의이고 저도 교회는 상호보완주의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아내들이 고생스럽게 살고 싶으시다면 자꾸 평등을 강조하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남편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어서 자기를 여자가 쥐락펴락하면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싸우려고 무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면 남자들은 화를 먼저 내거든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고 난 다음부터는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나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결제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뜻 비춰주기만 해도 남자는 그 다음부터 승리감에 도취돼서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나?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이에 무슨 이 말을 붙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해보려 그러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틀려서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과 같이가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으라고 어렵습니다. 결혼식은 이제부터 아내를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죽으러 출발한 날입니다. 가정을 위한 희생, 사실은 남편 몫입니다. 남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가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죽으라고 사랑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의 비밀입니다. 남편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만 뼈 빠지게 일하냐? 죽도록 뼈 빠지게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아내들도 오해합니다. 남편이 순종해야 할 만해야 내가 순종하지.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란 단어를 썼다가 복종하라고, 복받으라고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애 낳고 설거지하고 일생 밥해주고 살아야 되느냐? 오해들 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쭉 죽어라. 그래야 둘 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끊어서 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목숨은 내어주겠는데 시간을 내줄 수는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강도와 맞서 싸우기를 하겠는데 분리수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1억은 주겠어요. 그런데 내 용돈 200불을 아내에게 주기는 어려워요. 달라 그러면 열불이 나요. 그리고 물불안가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챙기듯이. 아마 남편분들 중에 자기 몸 지독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내가 저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나,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결정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 결정권을 오용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김문은 목사님이 제가 영상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답답하대. 왠가 하면 답이 두 개라서 아내의 답이 있고 남편의 답이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답답하대. 그러면 뭔가 잘못됐구나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려면 난 결정권자지만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뭐냐? 중간 결정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 나는 보이는 결정권자 허민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결정권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이 톤을 유지하셔야 되고 나와서도 유지하셔야지.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이 막혔거나 아내와 좋은 관계가 막혔거나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상의할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도 자녀잖아요. 부모이면서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설교 제목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순종해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이 자녀들에게 결정권자입니다. 애들아 잘 들어라. 부모님이 너의 직속 상관이시다 라는 말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해라 라는 말은 부모가 결정하면 너는 그 부모의 결정을 따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결혼할 때까지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결정권자입니다. 결혼 후엔 결혼 제도로 들어가면 부모를 자식은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은 개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너의 결정권자니까 부모를 따라가라 하는 말이고요. 애들은 부모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또 교정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럴싸할 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심지어 믿는다 해도 우선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다르지 않으면 부모의 결정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의 실천해야 되는 바입니다. 아까 부부간에도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신자든 불신자든은 두 번째입니다.
결혼 제도 안에 있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편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걸 깨닫기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에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관계까지,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안 들어가 있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이 비밀이 들어가게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믿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직속 상관이라면 하나님은 더 높은 상관입니다. 부모님이 과장님이라면 하나님은 부장 또는 전무님과 같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는 한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것도 영원한 명령입니다. 결혼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해도 이제 부모 공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이든 아니든 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선은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있어도 없어도 자녀가 할 일은 부모 공경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경하나?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두 번째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 50%, 돈 50%입니다. 공경은 제일 먼저 마음으로 하고 나머지 반 50%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결혼 전엔 부모가 돈 벌어서 자식 길러주었습니다. 결혼 후엔 자식이 돈 벌어서 부모에게 주는 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돈은 사실 결혼하자마자 이거를 자동 이체가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설교문을 여기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쓰면서 내가 찔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부모님에게 건너갈 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나 살기 좀 바쁘더라고요.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날 되면 애들은 돈을 좀 갖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녹음이 될 텐데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머니께 미안합니다.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드릴 돈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제 사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냅둬도 저희 부모님 말입니다. 살아갈 만 하더라고요. 그건 또 하나님이 준 돈일 테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생활비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자식은 이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이 아니고 지혜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애들 화나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라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애들을 기를 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는 합니다. 저도. 애들이 말을 들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애들을 화나게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이 뭘 먼저 명령하시는가 하면 애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저는 기독교 집안 아닌 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조금 어떨 땐 거칠어요. 좀 목사로서 온유함이 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들을 보면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요. 제가 속으로 늘 그랬어요. 난 저런 목사 안 돼야지. 근데 올해 와서 내가 그 목사님들이 이해가 돼요. 왜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허리 굽히고 목소리 톤이 좀 점잖고. 아니, 제가 아는 목사들은 그렇더라고요. 왜 저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일단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왜 평소 때 기름기가 좀 흘러야 되는지, 왜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왜 굽신굽신해야 되는지, 왜 잘 보여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려고 했더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들,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게 단수가 저랑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굽신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애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마셔야 그 다음에 주의 교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못하기 전에 교훈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걸 실천했다면 우리는 다 멍투성이의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징계하는데도 가르치는데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밍을 제가 잘 읽고 목회하기를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가 설교하면 아마 아멘하고 잘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관계가 안 좋으시면 옆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아멘하면 뭐가 그렇게 좋다 그래? 아주 커피 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허 목사님 설교가 뭘 좋다 그래? 그러고 따지고 싶을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오늘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또 좀 사과할 거 있으면 여보 미안해. 꼭 미안해 좀 하셔요. 하여튼 일생 과묵해가지고 미안해를 한 번 안 하니까 꼭 I'm sorry and I love you.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늘 이따가 애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나게 한 거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낯간지러우시면 야,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밑자락에 깔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세요. 내가 너 화나게 했던 거 기억나더라? 미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실천해 가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 쌓으세요. 마일리지를 잘 정립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마일리지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우주여행 시켜주실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보험 적금 한번 들었으면 깨지 마시고 꾸준하게 마일리지 포인트 정립 잘 하셔서 늦게라도 우주여행 한번 가시게.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시면 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구속해야 되겠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지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좋은 건 말해주게 해주시옵소서. 뛰어난 건 인정하며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는데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며 올해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